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이 마지막 비유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의 시리즈 설교에서 이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특징은 어,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들 그리고 이 죄로 물들어진 우리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림 좋아하십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학원 때 읽었던 책,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비유의 책 앞표지에 실린 이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화가 렘브란트는 17세기경에 당시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였던 훌륭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는 달리 그의 개인사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의 그림의 작품으로서는 큰 가치를 가졌으나 그 이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끼니까지 걸으며 암울하고 고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그릴 당시만 해도 그의 불행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정실분이었던 아내와 그의 외아들 티투스의 죽음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7년 동안 길렀던 이 반려견 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중간에 종종 제 뒤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였습니다. 이 최근에 급격히 건강이 안 좋게 되면서 일주 전에 급격히 모든 기력을 점차 잃게 되었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제가 안락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별을 하면서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한 마리를 잃게 되었을 때에 이 큰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였고 그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이 가족이라는 버팀목까지 사라지게 되자 그의 절망적인 삶의 끝을 맛보게 되면서 그의 앞길의 인생은 깜깜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 렘브란트와 같은 경험을 하신다면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렘브란트는 이 가족의 슬픔과 인생의 좌절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극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이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손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오른손은 이 왼손과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왼손에는 힘줄이 두드러진 강한 남성의 손을 그리게 되었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성의 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아버지의 두 손에는 아버지의 강한 인성과 어머니의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매일매일 이 막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느라 이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막내 아들을 두 팔로 안으면서 이 아버지의 눈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느라 이 눈물로 밤을 지새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 막내 아들은 누더기 옷으로 거의 몸만 가리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고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발에는 상처투성이었고 오른발에 신고 있는 이 샌들은 다 닳고 닳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빈곤했는지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보십시오. 삭발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안긴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와 이 막내 아들, 그리고 종들 뒤에 어두운 곳에서 기둥에 맞대어 조용히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 기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의 심정은 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 동생을 내치시기를 바랬지만 그와는 반대로 동생을 껴안으시고 반지를 끼워주었고, 막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며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날마다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응답의 결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처난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부드러우신 오른손으로, 때로는 강하신 왼손으로 우리를 감싸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의 마지막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버지를 잃은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는지 1절 말씀에 잘 기록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마치 양들이 그들의 목자를 둘러싸고 따라다니듯이 온 동네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애워싸워 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웃고 떠들며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의 입가에 아버지의 미소가 감도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섬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마음으로 섬기는 대신에 더러운 죄인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배척하였던 교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을 도로 찾았을 때에 느끼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하셨던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고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두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자기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그것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한순간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이 둘째 아들은 끼니마저 해결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는 왜 이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 주었을까? 그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 아버지의 탓일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성공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자유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불가분의 연합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되며,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떠나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허비한 이 둘째 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돈도 절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고, 또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이 자존심과 미련을 뒤로 한 채 즉시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회개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풍요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궁핍하고 비참하게 되며 얼마나 두려운 삶을 겪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로써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이 둘째 아들에게 줄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이 제정신이 돌아와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탄식에서 이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이 아들의 가난함이 대조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은 이 사탄의 거짓에 깨어나 그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떠나기 전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당당히 말하였지만 반대로
이제는 겸손한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만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상황은,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그렇게 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에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고하길,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하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 함께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잔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옆에 앉히며 어루만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큰 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작가 이 헨리 나우에는 그의 지은 모든 책들이 그의 이름으로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의 그 뒤쪽에 등장하는 무표정에 서 있는 큰 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가정에서 큰 아들로 자랐으며 그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교 중 예일대를 졸업하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던 최고의 엘리트 석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딴 길을 가지 않고 이 모범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책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의 배신으로 집을 나갔던 동생을 위해서 이 큰 잔치가 열렸을 때에 그것을 아버지의 불합리였던 행동이었고 이 불공평한 예라고 오해한 나머지 분을 품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던 이 큰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첫 아들의 불평 섞인 말 중에 틀린 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똑같이 받았고, 그리고 그 받았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잔치까지 베풀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말을 듣게 된 큰아들의 심정에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이 자신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잔치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시겠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늘 편법이나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불평이 생기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즉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 못함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교회들에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잘 섬겨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피에롤라 가르디아라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뉴욕 시장을 재직하기 전 뉴욕 법원의 직결 심판의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빵을 훔쳐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노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남의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집에서 굶고 있을 손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어르신의 사정은 딱하지만 저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라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그 노인에게 건네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낼 벌금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참석한 모든 방청석들에게 벌금 50센트씩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자를 먹이기 위해서 이 빵을 훔쳐 했던 이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자를 돌려서 벌금을 걷어들였고 노인은 그날 법정을 나오게 되면서 그의 손엔 47달러와 함께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아버지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이것을 마땅하다, 즉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도 않고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어떤 면에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갖기 원했던 탐욕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를 떠날 것이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 뒤에 가운데서 노예처럼 그 두려움에 떨며 그냥 맹목적으로 일만 하게 되었던 불쌍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에는 막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깨어질 때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탕자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떠났으나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이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달려오시어 우리의 어깨에 사랑의 옷을 덮어주시고 손가락에 용서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담 없는 사랑의 입맞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갈보리로 이끄셨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회복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께 나의 아버지시고 나 또한 주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길을 보호하시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교인들을, 병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환부에 비추사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와 또한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겐 야곱의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로 도우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바로 따르는 신실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